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11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과연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가? 과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 유대인 성도들만 이 땅에 남게 되고 이방인 성도들은 환란 이전에 휴거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먼저 답을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도들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이상을 초월한, 그죠? 어떤 한 부분만을, 한 그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도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그 자들을 성도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때에 그 이방인 성도들만 이렇게 그 휴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교회가 휴거되고 유대인 성도들은 남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이건 이렇게 그 이방인이건 그 환란을 이렇게 그 지나게 된다,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이방인 성도들, 즉 교회만 휴거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스케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될 거는 그 유대인들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스케줄의 인류사 스케줄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그 역사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그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이 어떠한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가운데 6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이미 성취된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마지막 한 일의 기회의 기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야곱의 환란의 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의 성도라고 기록된 부분은 이제 유대인 성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 성도들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 열방의 성도들도 포함된 성도들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이방인 중심으로의 성도들을 이해한다라고 봄이 오히려 맞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또한 그 성도들, 여기에서 이제 성도는 유대인 중심으로의 성도지만 열방의 성도들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제국을 지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러니까 처참한 어떠한 핍박 가운데, 죽음과 어떤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세계 제국 시기에 광야로 도망가서 옛 광야
도망가서 지내게 됨을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어서 이러한 스케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마냥 평안한 기간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전 3년 반 기간은 평화로운 기간인가 할 때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망가서 피난처에서 지내지만,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 기간으로서 유대교의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한 일에 7년의 기간 절반까지는 어떤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쳐들어 기습을 통해서 이제 성전 제사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중인의 활동이 이스라엘에 있게 됨으로써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 이스라엘에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게 됨으로써 어떤 고통을 받게 되죠. 물론 담수화 시설 등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서 생존은 하지만 상당히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여타 지역보다는 환란의 피해가 적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적그리스도 북방한과의 불가침 조약이 있어서 전쟁은 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이 이스라엘이므로 소행성 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방 가운데 극심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그나마 나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제 어떤 평안의 그러한 기간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의 성도는 이제 유대인, 이방인, 즉 열방을 초월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즉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은 이 땅에 남게 되고 열방의 신실한 성도들은 이제 열방의 신실한 성도들은 이렇게 아이고 좀 잘못 썼네요. 휴거가 돼서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기간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기간의 성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도가 유대인이건 열방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는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방인의 성도 즉 교회가 휴거가 되고 이 땅은 유대인들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성경에 뒷받침이 없는 어떤 이야기다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즉 요한계시록의 12장에 이제 성도라는 이제 또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적그리스도 제국의 666 통제 지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성도는 그리고 적그리스도 제국의 핍박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죽고 순교하는 등 때로는 살아남아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4장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내하라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다. 이들은 주로 열방의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시점에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광야, 피난처로 이렇게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이제 어떤 퍼센트지는 저기죠.
스가랴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이제 피난처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 초반으로 이렇게 기록된 요한계시록 14장의 성도는 유대인 성도들이 아닌 주로 열방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렇게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주장은 이제 틀렸다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3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할 일일 따름이다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제국을 이제 시작하는 그 초반 시점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를 다 하루 만에 장악을 해서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하는 그 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 이제 666 이제 통제칩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받게 하는 거죠. 그 이름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표를 받게 한다. 근데 이제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기까지 이렇게 이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환란 이전에 휴고되고 남은 휴고되지 못한 신자들이, 그렇죠. 휴고되지 못한 신자 가운데 이제 환란 기간에 이제 각성을 해서 이제 그 남은 이제 사람들, 이제 믿음이 없는 이제 휴거에서 이제 누락된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 가운데 이제 각성을 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환란 기간 내 각성해서 이렇게 막 죽는 성도들이 그렇게 휴거에서 누락된, 탈락한 성도들이 막 각성을 해서 믿음을 지켜서 막 엄청난 성도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다. 이거는 이제 현실과,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일 뿐이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록에 의하면 환란 전반, 전 3년 반이나 환란 후반, 후 3년 반이나 이 기간에 충성과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열방에서 이렇게 죽게 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간 존재들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7장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여섯째 인, 환란 중간에서도 또 중간
전 3년 반 가운데에서도 중간 시점 여섯째 인이 떼어진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초반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환란에 이른 자, 그렇죠.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전 3년 반도 큰 환란이라고 대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부분에 있어서 후 3년 반만 대환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7년 전체가 대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후 3년 반은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생존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3년 반도 대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열방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방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이들은 큰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겠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용어 보이는 그 성도는 유대인, 이방인, 즉 열방 등의 구분됨이 있는 것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는 물론 요한계시록 19장의 성도들은 하늘 보좌 앞의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성도는 이제 하늘 보좌의 성도들인데 그 전까지의 여기에서 기록된 성도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살펴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서신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죠. 그래서 소아시아 여기 에베소부터 그 반모섬의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부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 7교회가 이제 이 서신을 7교회에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 7교회에. 그런데 그 7교회에 이들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고 한다면 요 요한계시록 그 내용 속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유대인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미 어떤 교회냐면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이방인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성도는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인 성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혹 초대교회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이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중심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또 이렇게 생기게 되고, 또 그리스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더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다면은, 혹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의미가 유대인만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때요? 소아시아 7대 교회는 이미 이방인 중심의 교회 상태였고, 소아시아 교회에 전하라고 주신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의미가 유대인만의 성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해석은 이미 프레임 속에서 유대인들은 남고 이방인 중심의 이런 교회는
이렇게 휴거한다는 그러한 이미 프레임 속에서 이런 해석이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성도의 바른 해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7대 교회 요한계시록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그 내용의 성도들은 우리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 소아시아 7대 교회가 벌써 이방인 중심의 그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도가 오히려 이방인 중심의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이지 유대인만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예를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의 오심과 주 앞에 모으심, 즉 휴거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베도와 적그리스도의 성전 선언은 언제 있어요? 요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기습해서 성전을 탈환한 뒤에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베도와 적그리스도의 성전 선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저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주로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모으심,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방인 성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성도는 유대인, 이방인을 초월한 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또 이방인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냥 성도인 거죠. 성도. 그렇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방인 성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그리스도의 성전 선언이 언제 있어요? 이따 한란 중간 적그리스도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이때 초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 선언이. 그러면은 환란 전에 이방의 성도들은 휴거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 이야기와 배치한다는 이야기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땅에 남고 이방인 열방 성도들은 즉 교회를 왜 그 유대교와 이렇게 어떤 기독교와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어떤 등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등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유대인 이스라엘과 요 교회가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죠? 유대교라면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와 요 교회, 기독교는 이렇게 좀 다르다. 이렇게 같이 비교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이방인과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 이방과 비교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땅에 남고 이방인 열방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의 주장과 배치된다,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7대 교회는 그 소아시아 이방인 중심의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성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 속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렇죠. 이 소아시아 7대 교회의 성도들이 당연히 포함되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 간단한 이야기를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예언은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때의 한일회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기간, 마지막 때 한일회 7년은 그 요한계시록으로 치면은 6장부터 19장까지의 마지막 때 그 이야기, 그때의 기간과 한일의 7년은 동일하다. 그거를 좀 자세히 풀어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도라고 하는 용어는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유대인들만 남고 그 성도들은 그 교회는 그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그러한 그 주장은 그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서신의 수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죠. 수신자들인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도 오히려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고 요한계시록 서신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 중심의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에 나오는 성도들은 요 7대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포함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신의 내용에 나오는 성도는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성도들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요한계시록의 12장 부분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12장 끝 부분에 유대인들은 광야 피난처에 도망을 가고 사단은 온 땅 열방의 진실한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신실한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유대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이제 쫓다가 놓치게 되죠, 사단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온 세상의 열방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게 된다라고 그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그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요?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니까 그걸 이제 못 잡은 거죠. 다 죽이지 못한 거죠. 나중에 물을 이렇게 홍수로 쓸어 버리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죠. 이때가 이제 그 환란 딱 중간에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이제 열방의 성도들이 샅샅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죠.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부분은 열방의 그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의 성도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 열방의 성도들이 이때까지 살아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장은 이들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지키라고 이렇게 그 통제칩을 받지 말고 인내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제 이 땅에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그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이건 열방이건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 이제 그 유대인 성도들만 이 땅에 남게 되고 이방인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하는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나의 그러한 성경에 기록하는 배치된다.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프레임적인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